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복음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는 건 다 누구나 원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길이야말로 바로 참된 인생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가 처음입니다. 처음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 다니엘 기도가 있기 전에 많은 성도님들이 다니엘 기도가 너무 좋다, 은혜가 된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얼마나 좋길래, 얼마나 은혜가 되길래 그럴까. 그냥 화면으로 하는 것 뿐인데.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마다 다시 하나님과의 첫사랑으로 회복된 것 같고 또 하나님께 사실들이 기대가 되고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저에게 주신 그런 개인의 간증을 잠깐 나눴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간증하시는 강사님들을 보면 심리적인 어려움, 즉 암 공포증에서 어떤 의학적인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갖게 되시고 그 모든 불안에서 다 해결받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사고와 몸의 장애로 인해서 의술이 도저히 고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분도 계시고 또 죽을 열병에서 사경을 헤맬 때 그냥 늘 하던 사역이 이제는 진짜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자로 세워진 모습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여전히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 시각을 열어줌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삶, 똑같은 환경이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분의 간증도 듣게 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돌파구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출입문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에, 고난 극복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길을 여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음을 이분들은 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고양이가 쥐를 그렇게 몰아서 궁지로 끌고 가듯이 우리를 인생의 고난 가운데 끌고 가실까? 또는 왜 허락하실까? 그 이유는 다른 길 없다는 거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 없다는 거. 너가 이런저런 방법, 이런저런 길을 찾아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길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길로 삼고 사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요, 참된 성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4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나의 지금 현 주소는 어디이고 또 나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길가입니다. 길가. 이 길가라는 땅의 특징은 어떤 특징입니까? 말씀을 빼앗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빼앗깁니다. 그렇습니다. 4절에 보시니까요.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는 빼앗기는 땅으로서 말씀을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땅입니다. 근데 빼앗겨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깁니다. 은혜를 빼앗깁니다. 능력을 빼앗깁니다. 다 빼앗겨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빼앗길까?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집을 보니까 19절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닫다, 즉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닫다는 것은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 모으다, 이해하다, 고려하다. 그러니까 이 시니엠이라는 이 헬라어는 모으다는 거예요. 모으다. 그죠?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모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고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의 특징은요, 모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있나 보다, 지나가나 보다, 그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게 모으지 않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가져와서 그것을 이해하고 고려하고 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은 금세 빼앗겨 버립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지정의의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지는요, 알미입니다. 지식입니다.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정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감정이잖아요. 그 말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고개를 갸우뚱하면 그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말이 참 맞는데 뭔가 정서적으로 나와 안 맞아. 그러면은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고 옳고 이치가 있더라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언제 이런 걸 많이 경험합니까?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할 때 아무리 남편 말이 맞아도 내가 감정적으로 상했으니까 받아들여지 안 받아들여져요? 끝까지 우기잖아요. 네가 잘못했다. 네, 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감정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면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논리적이고 정확한 진리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더라 하는 것이죠. 이 정의라는 거예요. 의는 무엇입니까? 이 변화와 행동입니다. 의지적인 변화와 행동. 깨달았는데 변화가 없어요. 맞아 했는데 돌아서서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분은 깨달은 것입니까? 깨달은 것이 아닙니까? 깨달은 것이 아닌 것이죠. 정말 깨달았다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란 것은 지와 정과 의가 함께 상호작용을 이루어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와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이 본문 앞에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전혀 거기에는 거짓이나 악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당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은 귀신 들려 그랬다.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당신이 왕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귀신 중에 가장 센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들려서 당신은 그 다른 귀신들, 조물에게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없는 기적과 말씀을 듣지만 빼앗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빼앗기는 거예요. 왜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하지만 이 길가의 땅과 정반대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확 마음에 와닿아요. 어떤 거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여러분 말씀에요. 간절해야 합니다. 말씀에 목말라야 해요.
말씀에 입을 활짝 열어야지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데 입을 닫고 있으면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내 입을 닫고 있으면 못 먹어요. 목마른 사람은요, 물이 있으면 입을 벌립니다. 배고픈 사람은요, 음식이 있으면 입을 벌립니다. 심지어는요, 얼마나 큰지 그냥 숟가락에다가 3천 꼭대기 밥을 쌓아 올려가지고 그걸 한 입에 먹어요. 왜요? 배고프니까. 혹시 아침 안 드신 분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배고픈요, 육신의 입도 그렇게 벌리는데 내 영혼이 지금 메말라 죽게 되었고 내 영혼에 감흥이 없고 내 영혼에 기쁨이 없고 내 영혼이 지금 메말라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갈급함을 안 가지느냐? 참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여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가 하여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상고했다. 깨닫고자 했다는 거예요. 깨닫고자 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길가와 같은 밭이 되지 않고 그런 땅이 되지 않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돌밭. 이 돌밭의 특징은 고난에 넘어진다. 고난에 쓰러진다 하는 것이죠.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5절과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돌밭은 말라버리는 땅입니다. 왜 말라버릴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해가 돋았다. 여기에서 이 해는 이 고난에 아주 극심하고 어려운 그런 해를 말하죠. 사실은 해는 꼭 그렇게 극심한 고난만을 주진 않잖아요. 이 해는 때로는 생명을 살리고 또 식물이나 동물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 이 돌밭에 심겨진 씨앗에게는 그냥 말라버리게 하는. 왜 말라버릴까? 20절과 21절의 해설을 보면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때문에요? 고난과 환난 때문에. 그러니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하지만 고난과 환난의 해가 떠오르자, 그죠? 그것이 사실은 생명을 주고 우리를 연단케 하고 우리를 살리고 그런 건데, 그냥 그것에 그냥 폭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든 사람이 다 환난이나 박해에 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는 오히려 환난이나 박해를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고, 그저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주저하고 하는 분이 고난을 한번 탁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 하신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뭐요? 고난 때문에. 그래서 이 해가 식물을 자라게 하고 영양분을 주고 생명을 주는데 오늘 이 돌밭에 심겨진 씨앗에게는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왜 이 돌밭에 심겨진 씨앗, 특히 이 땅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할까? 오늘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20절에 기쁨으로 받되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이나 환난이 오니까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쁨에 그쳤다. 어떻게 해요? 기쁨에만 그친 거예요. 내가 먼저 기쁘고 유쾌하고 즐겁고 교회 오니까 참 분위기가 좋네. 이렇게 뭔가 좋은 일들이 있고 좋은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네. 이제 거기까지만 간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고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환난과 박해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오니까요.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돌밭은 어떤 땅입니까?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예수님만 원하는 땅이에요. 내 병 고쳐주고 내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저런 시련 극복해주면
그러면 내게 좋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는 떠나버린다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복주의자들입니다. 기복주의자들. 그래서 이 기복주의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기승전복이에요. 모든 결론이 복이에요. 전복이 아니라 기승전복. 기승전복. 모든 게 다 복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을 때만 주님이고 복이 사라지고 고난과 주님을 향한 고난과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면은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신앙의 삶과 헌신보다는, 주님 나라를 위한 충성스러운 헌신보다는 뭔가를 요구하면은 나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교회가 좋아. 그곳에서 나는 그냥 평안하면 돼. 기쁘면 돼. 그냥 좋은 말씀 들으면 돼. 이 정도의 차원에서 멈춰버리는 것이죠. 당시 기쁨이 되지 않자 말라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영생의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하시니까요.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넘어져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돌밭이라는 땅의 정반대의 모습, 신앙인은 누구일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 생명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나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죠? 굶주림이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데, 그죠? 내가 내 생명을 다 드리기까지 주님께 나를 내어드렸는데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햇빛이 그분을 상할 수 있게 하겠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하겠죠. 예수 믿는 그 영광의 면류관, 그 기업을 바라보게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다니엘 기도회 간증 가운데 한 가지 참 마음에 확 꽂혔던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제목은 홍수와 요강.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이분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가문의 변화를 위해 예수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이 바닥 같은 내 가문이 살아난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까지 가서 목회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래도 바닥이었어요. 근데요, 바닥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간 교회의 사택이 지하 사택이었습니다. 그 사택도 화장실이 없는 지하 사택. 여름에는 물난리가 나서 밤에 비가 오고 막 물이 창문으로 들어오면은 밤새도록 퍼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잠겨버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자녀들과 함께 그 물을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요강을 하나 준비해서 밤새도록 거기에 온 가족이 하면은, 그러면 찰랑찰랑 넘치는 그것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서 그 교회 뒤쪽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그것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계속 지속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목회를 접고 이제는 내 고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저 교회 안 나갈지도 몰라요 하고 땡깡과 으름장을 놓으며 그러고 있을 때 초등학생 아들이 경기도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차지하고 옵니다. 그래서 야, 정말 기특하다. 어떻게 아무도 기대 안 한 그 대상을 차지했냐?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홍수와 요강 그런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자 이 목사님이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홍수와 요강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구나. 우리가 뭔가 큰 성공과 업적과 그죠? 뭔가 내 이름이 펼쳐지고 뭔가 좀 좋은 환경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간증하시면 그렇잖아요. 죽을 병에서 낫고 이런저런 문제에서 해결되고 뭔가 그래야만 간증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여전히 바닥에다가 볼 때 오히려 지하로 꺼졌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도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과 내가 원치 않는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위입니다. 이 가시떨기의 특징은 세상 우선주의입니다. 세상 우선주의. 7절을 보시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말씀합니다. 가시떨기 위라는 이 환경은 이제 막아버리는 땅입니다.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무엇으로 막아버리느냐? 세상 염려와 유혹으로 막아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것이 말씀을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리더라. 여러분 사실은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이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염려가 있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염려에 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유혹에 꼬꾸라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 염려를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돌파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을 우선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염려와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염려와 유혹 앞에서 주님을 우선으로 삼지 않는 내가 문제인 것이죠. 가시떨기 위라는 이 신앙적인 모습은 사실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종교적인 모습은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이 더 급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더 우선인 것이죠. 돈이 예수님보다 더 좋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급하고 바쁜데 주님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임을 믿지 않는 삶인 것이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판난다는 믿음 대신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세상에서 결판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서 가져갈 것이라고 쓴 것을 믿는 대신에 빨리 은행 가야 되고 빨리 사람 만나야 되고 빨리 일해야 되고 빨리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세상이 더 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우선주의에 빠지면은 이제 주님은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어느 한켠에 있지만 주님은 잠시 계세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주님 저 공부해야 돼요. 주님 저 지금 기도할 시간 없어요. 주님 저 빨리 일하러 가야 돼요. 저 문 닫으면 안 돼요. 문 닫으면 안 돼요. 저는 밤늦게까지 일해야만 해요.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기도해야 될 수 있는 모든 일에 핑계를 대며 세상적인 일이 우선이라는 합리화와 자기 변명에 꽉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 위입니다. 또 세상 쾌락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즐거움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자. 기도해서 내 인생이 결판나기보다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자. 그런 삶이 더 우선인 삶이 바로 이 세 번째 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죠. 예수님을 팔고 은 30냥에 그리고 나중에 그 은 30냥을 집어 던지고 목매달아 죽다가 떨어져 창자가 그죠? 튀어나오는 그렇게 참 비참한 죽음을 가진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결코 우발적이지 않았습니다. 결코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계획적이었어요. 세상을 찾고 세상에 돈을 사랑한 것이 너무나 계획적이었고 치밀했고 그것이 우선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또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을 향해서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까지는 참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말입니다.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무엇이라?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의 마음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도둑질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파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와 좀 정반대의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다 할 수 있죠.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까지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는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보기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여주셨죠. 아브라함한테 정말 인간으로서는 아버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로, 그것도 독자 이삭을 내게로 가져와서 죽여라는 거예요. 죽여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네 아들 사랑하나 나를 사랑하나 보자.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네가 돈을 사랑하나 나를 사랑하나 보자. 네가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나 나를 사랑하나 보자. 네가 네 자존심을 사랑하나 나를 사랑하는가 보자.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볼 때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그것을 드리기로 결단하면 그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고 꼭 붙잡고 절대 주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또한 우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돈이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TV에 보면 얼마나 이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면은 모든 삶이 풍요로워질지를 이 광고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냉장고 안에 큰 거 사고 막 거기서 그죠? 우아하게 예쁘게 막 웃으면서 행복해 보이면 와 저거 사면 행복해지는구나. 막 멋진 차를 그죠? 막 다 끌고 와서 문을 쫙 열고 멋있게 내리면 야 저거를 사면은 멋진 인생이 되는구나. 그렇게 세상은 우리 인간의 행복이 돈에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지 자본주의 상업주의에 빨려 들어가서 그것을 사서 행복해지니까.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가질 수 있는 소유에 행복을 두지 않으셨어요.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지만 참되고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만족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헤어진 전대 대신에 새지 않는 주머니, 그 주머니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8절에 보니까 결실하는 땅입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 그래서 그 결실하는 땅은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자가 결실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합니다. 이 땅은 앞에 세 가지의 땅과 반대이겠죠.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땅도 아니고 고난에 넘어지는 땅도 아니고 세상이 우선인 땅도 아닙니다. 이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죠? 말씀을 깨닫는 성도고 또 고난이 왔을 때 이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성도고 그리고 어떤 상황과 유혹 가운데서도 절대 세상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인 성도, 바로 그 성도가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향해서 마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가리키세요. 그죠?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길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 길을.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죠? 고난의 길을 통과하기보다는 또 시련의 길을 통과하기보다는 좀 쉽고 편한 길로 빠져버립니다. 아, 이게 내가 내 편안, 내 즐거움, 그죠? 그거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를 내어드리니까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레에 되는 길을 가기보다는 좀 편하고 편리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세상 길이 우선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 일이 우선되어서 내 세상 즐거움과 만족과 유익과 또 내게 뭔가 달콤한 그리고 그 염려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세상적인 방법의 길로 자꾸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앞에 세 가지 길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그 길에서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기 전에 잠깐 함께 찬양을 한 장 먼저 드리고 우리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우리 찬양 드리실 때에 성찬위원들은 성찬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229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